아멘. 오늘 201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가장 축복의 단어 감사.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우리 인생 또 신앙, 삶의 공공의 적이 불신앙을 했는데 이 불신앙을 꺾어도 응답은 못 누립니다.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아시죠?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양의 피를 내서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이제 죽는 자리, 장자 죽는 자리가 죽는 모습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유월절 감사죠. 그리고 이 맥추절, 특별히 우리 오순절이 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데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27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성령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거두게 되어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그 세 절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이 수장절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축복을 지금 말씀해 주는데, 가나안은 이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그런 축복을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제 영혼 구령을 하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했던 그런 은혜들을 새하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보답 중에 보답은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시대의 어떤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지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감사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이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언약으로 잡은 게 완성된 언약 안에서 세 가지 회복이었잖아요. 복음으로 개인 회복, 기도로 교회 회복, 말씀으로 전도 회복.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의 축복을 이번 한 해 동안 좀 많이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붙잡는 가운데 특별히 강단 언약을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잡고 매일 사모를 이렇게 실천해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의 맛을 이렇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저녁에 잠자기 전 30분을 할애해서 이 기도첩을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오늘이라는 란에다가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오늘의 기도로 강단 성구를 이렇게 옮겨 적고, 오늘의 전도로 강단 레마 잡기. 그래서 저는 제목에서 한 2개, 그다음에 서론에서 하나,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잡아 나가는데,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이 뭔지, 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제 삶에, 제 신앙에, 또 제 사역에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삼원을 하는 목적이 3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원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걸 이렇게 적용할 때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성취를 이렇게 누리면서 제 삶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올해 풍성히, 이제 한 해를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9월, 10월, 11월에 제가 현장에서 한 40명 정도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이면 다 전도에 이렇게 장이 되고, 이렇게 문이 열리고 영접하게 되고. 근데 이제 준비가 돼서 그런지 그냥 막 별말 안 했는데 그냥 말씀 성취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 영접 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연결되어서 양육 운동도 일어나고, 우리가 제목을 잡는 그대로 이렇게 생명 운동, 양육 운동, 시스템 운동. 시스템은 제자거든요.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운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병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던 분이 다른 병실로 옮겨서 제가 잠깐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 이분이 뭐 예수 영접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가서 제가 이렇게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뭘 잡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그냥 내 이름으로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쓰고 뭐 많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옆에 분에게 얘기했듯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드렸어요. 길거리 가다가 저에게 누가 뭐 1,000원, 또 행여나 한 돈 10,000원 이렇게 달라면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러나 10만 원 달라면 제가 안 준다. 근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10만 원을 요구하면 어디에 쓸지 이렇게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내가 주지, 아무에게나 그냥 뭐 10만 원 덜커덕 이렇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주머님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딱 볼 때 한 60여 세 된 아주머니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말씀도 잘하고 대화도 잘하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왜 그게 이게 연세 많아갖고 말씀 잘 못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도 받고 나누고. 그래서 한 60여 세 된 날 했더니 거기 명찰을 보니까 80세더라고. 야, 어떻게 그렇게 젊을까? 그래서 저도 소망이 생기더라고. 저도 80대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망이 생기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 동안 언약으로 잡은 거, 완성된 언약. 우리 수없이 말씀 나눴잖아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저는 그 말씀이 올 한 해 계속 되새김하면서, 그러면서 전체 메시지에서 또 계속 나오니까
얼마나 그 말씀의 풍성함이 있는지요. 복음으로 개인의 복, 기도로 교회의 복, 말씀으로 전도의 복.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우리 교회 표어를 좀 성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좀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을 우리가 좀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에게 중요한 걸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진짜 의지하고 인도받으면 되어지는가 안 되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0여 년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잡고 인도받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특별히 9월, 10월, 11월 되어지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니까요. 절대 뭐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할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거, 저는 그걸 맛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들을 헤아려 볼 때 우리에게 준 표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말씀 성취로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예, 특별히 삼원을 누림과 이 삼전도 운동, 여러분 주보에 나간 걸 저는 그대로 조금 임상하고 있고, 또 그걸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이 정말 입술에 감사, 오늘 이후로 억지로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맛보게 될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 성구 4개를 이렇게 말씀드려 드릴 테니까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감사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죠. 앞에 쭉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 찬송의 예배를 드리자, 찬미를 드리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말이죠. 예,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증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현장에 가서도 많은 사람에게 이거 알려줍니다. 이 병원에 갔을 때 병들어 있는 그 모습에서 병든 거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주제 요절로 오늘의 기도로 드렸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감사라는 것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 어려움 뭐 어디든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여러분 감사 축복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억지 성경 나왔는데 억지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조금 보충 설명하는 요절을 하나 더 드린다면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이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장관들 3명하고 방백 30명이 막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을 어렵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또 왕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사자굴에 집어넣자. 앞으로 30일 동안 이렇게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뭐 신을 섬기고 자기가 세운 신을 섬기고 자기를 섬긴다는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방을 딱 써가지고 왕 도장을 딱 찍어서 이제 온 나라에 붙였다니까요. 근데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창문을 확 열어놓고 누구나 보라고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건 마지막에 그게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건 뭘까요? 감사했다는 것은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좋고 도리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한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 알잖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이 다니엘을 집어넣게 됐잖아요. 근데 사자의 입이 붙어버려 가지고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입을 봉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이게 입이 붙어버리니까 뭐 잡아먹질 못하지요. 그래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전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을 설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증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 감사하는 건 쉽죠.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럴 때 여러분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그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그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무릎이 붙어가지고 오금이 붙어서 이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됐다. 뭐 그렇게 일화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도했던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기도하고 문제 왔을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것.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족함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요즘에 조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공공의 적인 불신앙은 1초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 고백하고 나가는데 감사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그리고 제가 12월 25일 성탄절을 맞게 되어지는데 성탄절의 메시지 때도 가장 어려운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가장 어려운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줬는데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여러분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믿음에서 오늘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제 불신앙을 꺾고 감사로 바꾸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요절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내용을 여러분 잘 이렇게 숙지하시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한다면
하나님 더 큰 축복. 그래서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시고 또 앞으로 은혜 주실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 나가면서 억지 선교에 대한 선교에도 회개하는 니느웨. 요나가 억지로 선교를 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응답이 왔습니까? 니느웨 성이 다 회개했다니까. 작게는 12만 명이라고 그러고 크게 볼 때는 65만 명이라 하는데 어쨌든 그 도시 전체가 다 회개하는 그런 역사. 왕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 여러분 이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억지 선교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자원 선교. 자원하는 선교 속에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자원하는. 이따가 끝나고 나가실 때 저 뒤에다가 제가 중자 대학원에 어떤 그 권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전도를 간증한 내용을 간증했더라고요. 그 중자 대학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전도됐다, 한 40-50명 그 영접했다, 그러니까 별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이건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다들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평신도 거를 제가 이렇게 뒤에다 복사해 놨어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필히 보시고,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서 한번 보셔서 되어진 전도, 전도의 맛. 그래서 그분 내용 중에 가장 키워드가 그거더라고요.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 수준도 아니고 자기 배경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훈련 받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내게 있는 걸 설명했는데 별 얘기 안 했는데 막 그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한 사람 돌아오니까 그 가족이 다 돌아오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얼마나 완전 현대판 사도행전이야. 내가 그거를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억지 선교에도 하나님 역사가 이러는데 여러분 자원 선교한다면 자원 전도 선교한다면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억지 선교한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전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전도하러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이 유대인들은 그 짐승 중에 이렇게 안 먹는 짐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짐승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유대인들은 그거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거부했는데 3번이나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여준 다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 이 마음이 열렸느냐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찾아가니까 맨발로 쫓아 나와서 인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비된 자죠. 준비된. 그래서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특별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잠깐 소개했는데 성령이 역사해갖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억지로 했다는 거기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11장에 가보세요. 11장에 왜 이방에 가서 복음 전했냐 그러니까 그 변명하는 내용이 1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억지 선교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소원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예 왜 됐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노예라도. 왜 포로 됐어요? 포로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속국 왜 했을까요? 속국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해서 복음 받지 말고 또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자원해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을 찾아내야 돼요. 억지 선교에도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선다면 하나님 큰 응답. 노예와 출애굽 사건.
노예로 들어갔는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팔려가서 뭐 굉장히 부흥을 이루다가 요셉이 죽은 이후에 완전히 그 애굽 나라의 노예가 그 민족이 다 노예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피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린 창세기 15장의 언약 선지죠. 그래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통해서 대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포로와 이스라엘 귀환,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가게 됐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손들이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 70여 년간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뭐 스룹바벨이라든가 학계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그 고레스 왕이 마음을 열고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귀환시키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설명하기를 원하신다.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국과 초대교회와 로마 복음화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은 로마에 속국됐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약 1517년에 이 종교 313년에 이렇게 로마가 국교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속국되어 있던 그런 모습에서 언약을 갖고 인도받으면서 이제 그들을 다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선교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억지 선교가 아니고 자원 선교로 정말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늦게라도 깨닫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순종하시면 응답을 누리는데 결국은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원해서, 이제는 억지가 아닌 자원해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내가 명한 바를 니느웨에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선교했는데 큰 선교의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하루 선교했어요. 하루.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하루 선교했는데 큰 선교의 열매.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니느웨 성이 약 12만 명, 좀 이렇게 넓게 보는 사람은 한 6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은 뭐 그렇게 뭐 사회적으로나 위치적으로는 큰 건 아니에요. 위치가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큰 역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딱 떠오르는 요절이 있었어요. 이사야 60장 21절 22절 거기에 21절 22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어떻게 요나 한 명이 12만 명 그 한 성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으니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맛봐봤다니까요. 제가 몇 달 사이에 한 40명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죽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잠깐 한 1, 2분만 얘기하면 다 믿어. 뭐 이렇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토론이 되면 하지 마세요. 토론으로는 안 바뀝니다. 준비된 사람은 그냥 스펀지에 물 들어가듯이 쫙쫙 빨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걸 예비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뭐 여러분 말 잘해도 여러분 말로 꼬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가 정말 니느웨 성에서 한 성에 하루 말씀 전했는데 그 백성이 다 왕까지 다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내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복음으로 살리겠다. 그 믿음 갖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근데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면 니느웨의 운명이 바뀌었다. 그렇게 제목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9절 1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는 걸 가리켜서 운명 바뀌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운명 못 바꿉니다. 운명 바꾸는. 그래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불신자들 다 운명 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운명팔자래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능력자는 없어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래요. 오늘 요즘에 우리나라 보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배경 좋아도 사단의 손은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요. 그걸 운명팔자라 그래요. 운명팔자에서 못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 얘기할 때 당당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먹혀요. 당신 운명 바꿀 수 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해 안 되죠. 불신자 이해 안 돼요. 운명팔자, 그 운명팔자의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걸 운명팔자라 그래요. 조금 더 원색으로 얘기하면 사단에 잡혀 있는 걸 운명팔자라 그래요. 아무나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운명팔자 못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요. 이 니느웨 성이 운명팔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성을 진노하기를 하셨고 그 니느웨 성을 완전 재앙 가운데 멸하기를 원했는데 그걸 돌이켰다는 거죠. 운명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는 말 뜻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면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 과거 문제 해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운명 바꿨다는 말이 뭔 뜻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이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 그게 운명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만 운명 바꿀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지금 이제 이 구약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를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느냐.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는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 운명 바꿔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에게는 이렇게 세 절기를 지켰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죠. 유월절, 구원, 이 오순절, 성령 인도, 수장절, 추수를 거두어서 저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감사 회복하는 날, 추수감사절에 감사 회복하는 날. 그런데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네 요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좀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억지 선교로 니느웨가 회개했다. 그렇다면 이 요나가 억지 선교했는데도 그런 큰 역사가 있었고, 그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돌아오고 그들의 운명을 바꿔서 진노받지 않고 재앙받지 않고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담고 자원 선교한다면, 자원 전도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요나가 이루었던 그 이상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나 어떤 경제적인 응답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이 돌이켜 보면서 정말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내 삶이 들여졌는가, 직간접적으로 내가 정말 영혼 구령에 얼마나 들여졌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영혼 구령을 위해서 억지 선교가 아닌 자원 선교로, 자원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추수감사절에
감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에 감사. 또 저희들을 통해서 특별히 또 많은 영혼을 구령하고 또 많은 이들을 생명운동으로 양육운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제자운동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그런 일에 또 하나님 앞에 자원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